여기 오늘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먹을 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주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있고, 또 그와 반대로 그냥 무관심하게 넘어간 사람들이 있고, 두 종류의 사람인데, 그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단어를 쓴 게 뭐냐면 영접하고, 또 이 사람들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기도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전도할 때도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영접하지 않는 거, 이것이 인간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영접을 받으면 그 사람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영접을 받으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집으로. 회사에서도 영접을 받으면 패스가 되면 영접을 받는 거예요. 그럼 거기 소속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영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좀 더 세게, 좀 확고하게 단어를 바꾸면 이제 환대하느냐 안 하느냐로 더, 그럼 이제 격이 높아지는 거죠. 영접하는 것과 환대하는 건 좀 달라요. 영접은 그냥 받아주는 거고, 환대는 아주 반갑게 맞아주고 정성스럽게 또 후하게 대접해 주는 게 환대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환대를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인정받는 거고, 자기를 존귀히 여겨주는 거고,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멸시를 받느냐, 경멸을 당하느냐, 환대를 받느냐는 이게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요. 경멸을 받지 않더라도 무시만 당해도 사람들은 화가 많이 나요. 두고 보자 그래요. 경멸을 당하면 넌 정말 두고 보자 이렇게 돼요. 화가 무척 나서. 환대를 받으면 잊지 못해요. 그 사람을 기억을 해요. 그런 게 있어요. 손광호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난 한 번밖에 안 만났는데, 그 양반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제 이 사람 이름은 밝혀서 얘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평양 산정형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옥회하던 교회의 장로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원조지, 신앙 원조. 그리고 능력도 많이 받고, 그때 여기 사람들 참 굉장한,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으니까, 누가 귀신 들렸다면 쫓아서 기도해주고,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주면 병이 낫고 하는 능력도 받고, 그 할아버지가 하여튼, 그리고 부도 컸어요. 아주 잘 사는 부자였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교회에서 그 호흡을 맞춰서 같이 이렇게 목회에 도움을 주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전통이 있잖아요. 기독교 아주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4살 때 자살을 했어요. 이제 남한은 너무 안 온 사람들인데, 그 아들 이제 외독자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지금 말하는 손광호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아주 크리스찬으로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이제 이 아들도 어려서부터 늘 교회 가고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지, 항상. 그지 못 버리지. 그 집에 뿌리로 아주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자라면서 자기, 이제 아무래도 그 아버지가 없고 한 데서 오는 그런 어떤 문제도 있고, 아주 힘이 세고, 술을 무지하게 좋아해가지고 술 중독자가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 가끔 교회 나가. 앉아있다 와도 자기가 이 술 중독을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엄청나게 애를 써요. 근데 안 돼. 이 중독이라는 거는 쉽게 못 고쳐요. 중독으로 가지 말아야지. 한 번 가면 우리나라에 술 중독자가 통계상으로만 200만이 넘고, 알코올 중독자는 30만이 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통계 잡힌 것만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살아요. 이 사람도요, 정신병원에 6개월짜리 코스에 몇 번을 드나들고, 하여튼, 이 술을 끊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돈이 많아야 돼. 그 돈이 있어야 들어가죠. 근데 엄마가 부자니까, 이제 결혼을 또 했는데, 재혼을 했는데 이제 사업을 하고 그래서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최대의 사명은 자기 아들 알코올 중독 끊어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술 먹었냐면요. 아침에 눈 뜨면 소주를 2병을 나팔을 분대요. 근데 왜 이렇게 아침부터 술을 먹어야 되냐 하면은 손이 떨려서 아무것도 못한대요. 중독자들이 이제 그런 증상들이. 그래가지고 소주를 2병을 마셔야 손이 안 떨려서 뭐가 된대요. 그래서 보통 2시간에 1병꼴 마시고 하루에 15병 마신대요. 여러분 15병 소주 마신 사람 얘기 들어보셨어요? 중독도 최고 정점에 있는 중독자예요, 이 사람은요.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 치료해서 정신병원 이런 데 수도 없이 들어들었는데 자기만큼의 중독 수준은 못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최고 수준. 근데 그 엄마에게도 돈이 있으니까 더 나면 여기 알아봐가지고 거기 가면 잘 치료가 된다더라. 그럼 또 거기다 집어넣고 이 사람도 자기가 그 치료받고 싶은 의욕이 있어서 또 다 가고. 근데 그 6개월을 못 버텨서 탈출하고 뭐 별별 짓을 다 했어요, 이 사람은. 자살도 3번이나 시도를 했어요. 손목도 끊었어요, 실제로. 근데 손목을 끊어가지고 욕실 물에 담궜는데 마침 누가 방문을 해, 그 집을 또 어떤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못 죽고 그때 볼리비아 사는데 볼리비아에서 완전히 출국을 당해, 강제 출국을 당해버려요. 위험인물이라고 그래가지고. 못 말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신병원에서도 자살을 하려고 뇌의를 찢어가지고 꽈서 끈을 만들어가지고 다 만들었어요. 장소가 화장실밖에 없대요. 자기가 몸매다가 죽을 수 있는 곳이. 화장실을 갔더니 고장이 났고 수리 중이야. 그래서 도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죽을래도 죽어지지 않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을 스스로 치료받기 위해서 얼마나 이 사람이 고심을 하고 애를 먹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은 목사, 50살에 목사를 받고 치유가 되고 이번에 그 자기가 그 술 중독 치료한 과정 전체를 책으로 내려고 그 원고를 저한테 이제 부탁한 거예요. 제가 봐달라고 해서 제가 자마자 한 달 동안을 그걸 주물러서 이제 주어서 책을 내기로 했어요. 계약 조건까지도 내가 출판사에 다 얘기해 주고. 근데 책 제목을 뭐라 정했는지 아세요? 한 번도 여러분이 그런 제목을 못 봤을 거예요. 세 사람이 앉아서 의논을 하다가 제목을 정했는데 16.9%의 악마라고 제목을 지었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 이게 뭘까 그럴 거예요, 아마? 16.9%의 악마? 그럼 16.9%가 뭘까? 술의 도수예요. 지금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소주 있잖아요. 그게 16.9%로 돼 있어요. 원래 전에는 20%가 넘었대요. 그래서 지금 16.9%니까 지금 걸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16.9%의 악마라고 해놨는데 이 사람이 그 책을 내려고 하는 목적이 자기가 지금도 그 목회를 해요,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이제 그런 그쪽에 있던 사람들 하나하나 불러들여서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자기가 치유받은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거를. 그래서 내렸어요. 이 책이 나가면 출판사가 광고 비용에서 광고를 안 하니까 당신이 온갖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언론 플레이를 해라. 그래서 몇 군데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방송이나 TV나 이런 신문에서 이 얘기를 해주면은 이 책 잘 팔린다. 그리고 이 책을 본 사람들은 전부 소망을 갖고 당신한테 오게 돼 있다. 이런 사람도 치유가 됐는데 내가 왜 안 되느냐. 확실히 소망을 갖고 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하면은 딴 거 다 관심이 없어요. 중독자만 환영을 하는 사람이에요. 중독자가 오면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잘 먹이고 뭐 잘해주고 하여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오는 사람들이 환영을 받아. 인간으로서 처음으로 환영을 받아보는 거야. 중독자들은 가정에서도 완전히 배척당하거든.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러냐. 결혼해갖고 중독자로서 막 6개월씩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다가 뭐 사고도 많이 쳤어요. 하여튼 뭐 간호사 인질로 칼로 잡아갖고 서울까지 도망도시고 빌짓 당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전국에 TV, 라디오, 긴급방송이 다 나가고 경찰이 수백 명씩 동원하고 또 잡으려고. 이렇게 끔찍한 사고를 많이 친 사람이고 그런데 그 부인이 끝까지 지켜줘요. 그리고 오면은 환영을 해줘요. 저 또 왔구나가 아니라 환영을 해줘, 환영을. 그래서 이 남자 입장에서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 괴롭히게 되니까 그냥 이혼하자면 오늘이라도 당장 해주겠다. 난 조건 하나도 없다. 그냥 나하고 살아요. 이렇게 환영을 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양반 만나서 첫 마디가 당신 부인 좀 만나자 그랬어요. 하도 시비시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 부인이 이렇게 환영을 해줘요. 엄마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람이 산 거예요. 근데 전부 너 나가 죽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그럼 이 사람 밖에서 얼어 죽어요, 겨울에. 그런 경험도 있어요. 얼어 죽으려고 했었어요. 그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환영을 받는다는 거, 환대를 받는다는 거는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장막에 대낮이니까 아주 뜨거울 때, 그때는 이제 휴식 시간이 있지, 거기서. 건조지대. 장막에서 있다 보니까 여기 세 사람이 걸어와. 저 사람도 얼마나 더울까? 얼마나 목마를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장막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니까 엎드려서 절을 해요. 참. 그건 뭐를 말하냐면은 나는 당신들을 경멸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태도로. 그렇게 놓고 들어오셔서 발도 씻고 물도 마시고 여기서 음식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음식도 잡숫고 그러면 쉬었다 가세요. 환영을 받는 거야, 나그네가. 여러분, 나그네를 누가 그렇게 환영을 해요? 그들이 막 또 고기도 잡고 양도 잡고 말이야 막 해서 진성체로 대접을 해주고 막 큰 절을 마당에서 하고 말이야. 그랬더니 천사 2명과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그때 그 사람 그 하나님을 그러잖아요. 너 아들 낳을 거야, 곧.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 소돔성으로 가는 사람들이거든, 이게. 거기 가서 심판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으니까. 여기 말이야, 의인 50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해서, 그 조카는 그래도 죄인은 아닐 거다. 이놈들은 그래도 바르게 살 거다. 그래서 그걸 살리기 위해서 간절히 아주 애절하게 부탁하는데, 없어. 10명도 없대요. 포기해요, 거기서. 근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롯을 만나가지고, 근데 그 롯도 아브라함에게서 보고 배운 것들이 있어요. 성문 쪽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나그네가 둘이 와. 이제 하나님은 빠지고 천사 둘이 오는 거예요. 둘이 오니까 벌떡 일어나서 인사하면서 보면 먼 길 온 거 알거든요. 힘들겠다. 그냥 우리 집에 오세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잡숫고 쉬고 뭐 편히 이렇게 계십시오. 들어오십시오. 그래갖고 집 안으로 데려 들어가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외면하거든? 귀찮게 뭐 집에, 그렇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나그네 손님이 누가 그걸 아는 사람, 다 외면하는데 이 사람은 환영을 해서 환대를 해, 진짜. 이제 환대를 해줘. 그래갖고 들어가. 그렇게 안 했으면은 무슨 일이 생겼겠어요? 롯도 가족도 다 죽는 거예요, 거기서. 다 불세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있는데 어느 정도로 이 손님을 환대를 하냐면은 그 천사는 거 몰라요, 지금. 거기 완전히 개판이니까. 소도미스트 뭐 그냥 동성애자라고 할 정도로 지금 그러면서 너희 집에 온 말이야. 그 남자 2명 내보내. 막 그러고 난리가 친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내보내죠. 집을 포위하고 난동을 부리니까. 근데 내 딸 둘 있다. 시방간 딸 둘 있다. 대신 갖고 가라. 그 대신 내 집에 온 손님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환영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뭐 아브라함의 그 조카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롯과 그 가족들은 탈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님을 그 사람이 천사인지 모르고 대접하는 거예요. 그냥 행위야, 그냥 이 더위에 힘들겠다, 갈증 나겠다. 소돔 같은 데는 저 사해바다하고 쪽 굉장히 건조한 곳이에요, 거기는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걸어서 다니는 건데, 전부. 그렇게 해서 환영을 해서 그 사람들을 대접을 해주고, 이렇게 환대를 해주어서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아.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또 있지. 또, 여리고 성에 라합이죠. 기생 라합. 그 사람도 그 간첩이 둘이 들어왔잖아요. 들켰어, 지금. 그래갖고 지금 간첩 잡으려고 좀 수색 떨고 난리 난 거야. 라합의 집에 들어온 거야. 그 집은 이제 술집이고 뭐 여관이고 그러니까 척 보고 알지. 지금 소문도 났고 지금 간첩 들어왔다고. 그거를 다락방에 숨겨주고 그 집에 수색을 나왔을 때도 끝까지 숨겨주고 먹여주고 숨겨주고 다 하다가 동아줄 해서 밤에 탈출까지 시켜주고
당신들 지금 탈출하면 말이야. 그 사람들이 지금 당신들 잡으려고 요단강으로 막 지금 난리 났으니까 저 산으로 올라가서 3일 동안 꼼짝 말고 있다가 나와라. 그래야 철수한 다음에 안전에 간다. 이렇게 배려해 주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는데 라합의 가족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다 살아났죠. 하나도 안 죽였죠. 그래서 그걸로 끝났어요. 이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당당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예,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건성으로 어서 오세요, 오셨어요? 하는 정도와 진정성 있게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고 이왕 맞아줄 거 맞아주고 이렇게 좀 있는 정성으로 같이 밥도 먹고 뭐 대접해 주면은 잊지 못하거든. 그 사람을 고맙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친근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롯도, 라합도, 제가 말한 지금 손 목사님도 그 부인이, 그 엄마가 영접해 주지 않았으면은 저는 또 왔네. 저 또 난리 치겠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술 15병 먹는데. 그리고요, 힘이 무지하게 세가지고요, 당할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 화나면 그냥 깨뜨리고 두르게 패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뭐 감옥도 들어들 것 같은 말할 거 뭐 있습니까? 저 태백의 예수원이라고 있잖아요. 그 토레이 신부가 하는 우리나라 이름으로 대천덕 신부라고 그러죠.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저도 거기 한번 갔다 왔거든요. 가서 이틀 밤인가 사흘 밤인가 거기 자고 왔는데 거기는 일절 돈 안 받아요. 숙식 제공 다 해주고 돈 하나도 안 받아요. 거기는 6개월, 1년씩, 2년씩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 대신 노동을 해요. 몸으로 때워요. 거기 뭐 목장도 경영하고 농사도 있고 몸으로 다 때워서 그걸 갚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토레이 신부는 우리 한국 교계에도 잘 알려진 분이에요. 제가 80년대 초부터 그분을 신앙계에서 그분 얘기를 많이 다루고 책도 내고 그래서 제가 신앙계에서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그 한번 책을 읽고 참, 이 양반이 그 친구들이 뭐 모험신학교도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다 그만두고 그러다가 그 친구들이 야, 너도 예수원에 좀 가라. 거기다 너 정신병원 가도 소용없고 예수원에도 가라. 집어넣어줬어요, 여기다가. 거기서 장기 치료를 했어요. 6개월, 7개월 하면서 술 끊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그 토레이 신부가 막 칭찬도 해주고 하루는 그 밑에 쭉 내려간 황지읍이라고 있어요, 거기. 거길 내려갔다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양미리 굽는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서 거기가 술집이야. 소주를 먹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 거야. 발걸음이 안 떨어져서 걸음을 못 걷더래요. 술을 끄는 게 아니거든. 지금 참고 있는 거거든, 억지로, 환경상. 들어가서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소주를 한 병 사가지고, 그걸 다 마신 거야. 양미리 한 번에. 이게 양이 안 차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한테서 술 구걸했대요. 한 잔만 좀 부탁합니다. 얼마나 술이 중독이 센지 알 수 있죠. 그리고 토레이 신부를 만났어요, 지금 물에서. 술 냄새 팍팍 풍기고 왔거든. 어떻게 된 거냐? 내려갔다, 그냥 소주 한잔 하겠습니다. 그냥 뺨을 내리치더랍니다, 그냥. 그니 또 한쪽을 또 때려. 그러니까 그분 생애에 뺨을 때리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오죽했겠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 어머니와 부인은, 자기 어머니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부인이 자기를 영접을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극복이 되고 사람이 돼서 그런 사람을 돕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요, 일종의 배려지 뭐 그것도 배려인데 그 배려에 좀 더 적극적인 개념이 환대죠. 이건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도 그러는 거예요. 여기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불러 모아놓고 이게 비유로 얘기하신 거지. 예수님 재림하시면 지금 그 얘기를 비유로 한 거지 그냥. 오른쪽 왼쪽 그렇게 갈라놓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해요. 오른쪽 우파, 좌편, 좌측, 좌파. 좌파는 하나님께서도 인정 안 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 하여튼 이 사람들 보고 그래. 야, 너희들은 말이야 배고픈 사람 말이야 먹여주고 목마른 사람 물도 주고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참 잘했다. 너희들이
천국을 소유한다. 이제 복을 받아라.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목마른 거 그잖아요. 언제 우리가 뭐 음식을 언제 우리 앞에서 배고프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고 나한테 하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 행위들 그런 것들이 바로 나한테 한 것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아, 이걸 우리가 의식을 해야 돼요. 동등하게 취급해줘요. 예수님에게 해준 걸로 예수님이 간주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복을 받아라. 너희들을 위해서 예배한 나라로 간다. 야, 천국 간다는 얘기죠. 어이없지. 아니, 정말 우리가 근데 어이없는 건데 예수님은 그것을 굉장히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보면 아비가일이란 사무엘상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 아비가일이 다윗의 일행이 아마 그때 한 500명, 600명 아마 많았을 거야, 아마. 자기 남편은 그냥 내가 왜 말이야, 우유를 짜주고 말이야, 고기를 해주고 그래, 안 해고. 이 부인이 그냥 막 우유를 짜가지고 빵을 만들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짐짓 망쳐가지고 다윗에게 갖다 줘서 먹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왕비가 되잖아요, 나중에. 결국은요. 예. 그러니까 그냥 자기 남편이 거절한 걸 이 부인은 대환영을 해줬더니 남편은 죽고 이 부인은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라비 만난 사람들이나 또는 롯이 만난 사람들이나 아브라함이 만난 사람들은 물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필요를 채워준 거예요. 그게 환영해 준 거지 뭐. 그리고 그런 걸 봐서 내가 할 게 뭐야 좀 관계 없으니까 그냥 심지어 관계가 있는 사람도 우리가 그렇게 어려울 때 외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화양동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얼마 안 지났어요. 얼마 안 지나서 어떤 사람이 날 찾아왔어요. 나하고 출판사에서 편집부 같이 만들어가지고 그 친구가 편집부 책임자고 제가 부책임자로 그때 이제 부장은 아니고 그 사람은 이제 차장이고 나는 이제 과장으로 그래서 이 책을 만들고 그랬던 재능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작은 아버지가 한국에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만화가예요. 동아일보에 만화를 수십 년을 연재한 사람이에요. 고바오라는데 끝짜리 만화를. 안의섭이라고. 그 조카예요. 이 조카가 똑같이 재능이 많아. 그림도 잘 그리고 표지 디자인도 잘하고 말이야. 하여튼 굉장히 솜씨가. 난 그런 건 못하는 거. 친구가 날 찾아온 거예요. 근데 거지가 돼서 왔더라고. 돈 좀 있으면 얼마인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2, 3만 원 달랜 것 같아. 밥을 못 먹어갖고 배가 고파가지고 나한테 돈 2, 3만 원 얻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그때 그냥 보냈으면은 그 사람은 평생 나를 안 잊을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얼마 주는지 나도 몰라요. 하여튼 있는 2만 원, 3만 원, 있는 돈 그거밖에 못 주고 정말 더 도와주고 싶은데 없어서 못 해준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래 하여튼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줬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도 그 사람 생각을 몇 번 했어요. 그때 내가 조금만이라도 여유가 있었으면은 좀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돈도 좀 넉넉히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안 된 건 어떻게 줘? 할 수 없이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돈은 주는 게 되는 거죠. 그게 준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때 내가 만일에 한 10만 원을 줬으면 그리고 내가 정말 그날 아주 맛있는 거 사주고 한 10만 원을 그 사람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럼 내가 대환영을 해준 거야, 자기를. 그럼 그 사람은 나 못 잊어요, 그다음부터. 그렇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제 소식이 없어요, 전혀. 뭔가 하여튼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 장인어른이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하고 하여튼 봉사를 제일 많이 하는 그런 일꾼인데 그걸 그렇게 싫어해 나한테 항상 와서 장인교회 나가기 싫은데 말이야 나가서 전부 장인 자기한테 말 다 하고 말이야 부탁 다 하고 짐이 되는 거야 굉장히. 개척교회 일꾼은 없고 그니 장인이 외면도 못하고 그 교회 안 나갈 수도 없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가출을 해버렸더라고 집에서. 그 교회 떠나려고.
가출해갖고 나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엉터리로 막 살게 되고 아는 친구를 찾아다니면서 술도 먹고 말이야.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변질돼 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걸 내가 알았지.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나는 없어도요. 없는 나에게도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거든. 확실히 있어요, 그게. 그러면 나도 없어. 나도 없기 때문에, 야, 나 할 수 없다 하고 외면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5만 원만 빌려줘 했는데 5만 원 없으면 3만원이라도 준다, 있는 걸로. 그리고 좀, 그래도 가능하다면은 최대한으로 도와줘서 궁지를 면하게 해줘서 그 사람이, 그때 말이야, 누가 나를 이렇게, 그거 기억하죠. 환대받은 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손 목사님도 정신병원에서도 워낙 오래 있고 하니까 의사들도 잘해주고, 간호사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잘해준 사람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잘해준 사람은 기억하더라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못되게 구는 사람 있잖아요. 냉랭. 그런 사람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기억 못하는 거야.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 팔자라는 게 이게 진짜 팔자라는 얘기 우리가 안 쓰지만은 아무도 몰라요. 오늘 거지가 내일 부자가 될 수 있고 오늘 부자가 내일 거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이렇게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나보다 잘난 사람, 잘 사는 사람 도와주고 그럴 것도 없지 뭐. 나보다 아닌 사람, 나보다도 궁한 사람, 만나도 밥 한 끼 돈을 낼 수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냥 사줘야지. 불편하게, 눈치 보게 만들 필요 없이 편안하게 이렇게 해줘야지. 그렇게 해서 지나가면 나중에라도 좀 여유가 생기면은 대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때 참 고마웠다고. 그런 말 듣는 거야. 관계가 좋아지는 거야, 이게. 이게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아주 사소한 걸 얘기를 하는 거야. 목마를 때 물 준 거 갖고 얘기하는 거야. 목마를 때 물 준 거는,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물이 귀해서 이제 한국과는 좀 상황이 달라요. 우리나라 어디 가도 물은 있는 나라니까, 금수강산이니까. 근데 팔레스타인은 없거든요. 물이 귀해요. 물이 흐르는 강은, 항상 물이 흐르는 강은 요단강, 약복강. 약복강은 근데 이제 요르단 땅이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게 아니고, 그 일리아가 물 떠다가 산에서 부은 강, 무슨 강이더라. 하여튼 물이 있는, 항상 물이 흐르는 강이 두세 개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전부 메말라 있다가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삼시천, 한시천 이렇게 구별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개천마다 다 물이 있지만, 그게 얼마나 물이 귀해요. 거기서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모금 주면은요, 아주 귀한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와는 다르지, 입장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정말, 그래도 사소한 거지, 물 한 모금 준 거, 밥 한 끼 먹인 거, 아팠을 때 문병 한 번 한 거. 홍대 교수하다가 박근혜 정부 때 문화부 장관이 됐어요. 그 양반이 서울 구치소에 들어왔어요, 그때. 비서실장 하던 누구야, 그 양반하고 같이 다 들어와 있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가깝잖아요, 학교에서. 내가 가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 들어가 있으니 연락이 안 되니까, 그래도 한번 해본다고 전화번호로 했더니 부인이 받더라고, 이제 부집에서. 그래서 내가 같이 한번 가자. 했더니, 그러시라고. 그래서 이제 내 이름을 알죠. 이제 얘기를 집에서 하니까. 그래서 만나서 이제 한번 갔잖아요. 할 때 내가 이제 성경 하나 갖고 가고, 기독교에서 쉬운 거. 제가 고등학교에서 성경 교재를 쓰기 위해서 제가 쓴 책이 믿어지지 않는 성경 이야기, 확실히 믿어지는 이야기 하는 책이 있어요. 이건 아주, 근데 그 책이 상당히 유용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기적들이 전부 뻥으로 돼 있거든. 내가 학교에서 또 아이들한테 요단강이 갈라지고 뻥이에요. 애들 앉아서 장난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쓴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아침에 출발해서 학교를 오는데 차가 꽉 막혀서 도저히 시간 내에 학교 못 오겠더라.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다.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차가 붕 떠서 쭉 날아가서 차 없는 데서 딱 내려주세요. 내가 그랬다. 그랬더니 붕 뜨더라, 진짜로. 뻥 하고 앉아있어. 전부 다 뻥이에요. 날아갔어. 그래갖고 맨 앞에 내렸어. 사람들이 전부 쳐다보고 말이야. 밑에서 난리 났어.
뻥이에요, 뻥. 전부들 뻥뻥하고 앉아있어. 그래, 뻥이다. 이런 말을 해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아주 지나친 과장이지만요. 그런 말 하면 그건 뻥이다, 그냥. 증거가 없으면 뻥이다. 근데 증거가 있으면 팩트다, 그거는.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고 한 것은 이게 그 사람들이 직접 몸으로 경험한 얘기다. 한두 명이 아니다. 몇백만 명이다. 한 200만 명. 경험한 얘기고 자기 후손들 같이 그 후손들에게도 그 얘기를 계속 해준다.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기적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기록이 남은 거다. 그러니까 이건 뻥이 아니다. 이건 팩트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주면 설득력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그 책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갖고 가세요. 그래서 사모님 만났어. 뭐라는 줄 알아요? 어제 성경 채고 내가 목사고 그러니까, 아휴, 우리 남편이요.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도 안 믿어요. 1년에 한두 번 같이 교회 가는 경우는 있지만, 잘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래서 내가 그 책을 갖다 줬어요. 그 책, 성경하고. 그래서 가서 그랬어요. 딴 거 못해도 이 책은 꼭 한번 다 읽어라. 그래 내가 또 온다. 이거 꼭 읽어라. 그랬더니 약속하겠습니다. 꼭 읽겠습니다. 거기서 할 것도 없고, 뭐야, 책이나 읽어야지. 그러고 나서 제가 여러 번 갔어요. 물론 총장도 데려가고, 먼저 이사장 했던 분도 데려가고, 내가 전부 연락해서 자꾸 왜냐면 돈이 없거든. 그때 감옥에 들어가 있어하고 아주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데려가는 건 그래서 가면 영치금이라도 좀 넣어주게 하려고. 그럼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영치금 넣어줘.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몇 번 하고 이제 그 부인하고 면회도 몇 번 가고 그랬더니 얼마 동안 지나면 몇 달 지나서 무슨 얘기가 그 부인한테서 나오냐면은 맨날 신앙서적만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한마디들에게 전부 신앙서적들이래요. 그러면서 지금은 걱정이 된대. 이 양반 나온 다음에 신학교 간다 그럴까 걱정돼요. 할 정도로 확 바뀌었어요. 고난을 겪으니까 더 이제 그런 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은 건데, 그래도 그 책을 읽으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거든. 이거, 정말 일리가 있어.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 그럴 수 있거든, 이거는. 하나님 말씀 이거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막 신학서적들 봤어요, 나중에는. 신앙서적이 아니라 신학서적서들을 봤다고, 사람이. 그래가지고 목사 된다고 신학교 간다고 할까봐 걱정이 돼요. 할 정도의 얘기가 나왔어요. 그게 이게 뭐야, 여기 뭐야,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서 병들 병원에 있을 때, 그 돌봐주었느냐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으로 내가 간주해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평가, 큰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 내가 아는 사람 거기 가 있어서 내가 방문해 준 건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누구나. 근데 그걸 주님이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 그거 넌 나한테 한 거 동일해. 가치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업이 되는 거 정말로. 그럼 할만하지 않나 이거지 이게. 할만하잖아요 이게. 예. 환대해 주는 거. 기왕 만나는 사람, 기왕 오는 사람이라면 그냥 왔어 하지 말고 반가워하고 환영해 주는 걸로 보여주고 정성스럽게 같이 음식도 만들어서 먹고 차도 마시고 한담도 나누고 즐겁게 그렇게 해주면은 그 사람은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은 평가해 주겠다 이게 다. 여기서 물론 나만 못한 경우가 대상이에요. 여기도 뭐냐면 내가 죽을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목마를 때라고 그랬으니까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조그마한 거라도 채워주는 것이 그 물 한 모금 준 것이 예수님을 대접한 것과 똑같이 내가 간주한다. 이게 사소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냥 내가 물 한 모금, 내가 밥 한 끼 사줬는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아니라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예. 할 만한 거예요, 그렇죠? 예. 주님이 인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이쪽으로 와. 복 받을 자들이야. 복 받을 자들이래요. 복 받을 자들. 복은 그냥 기도한다고 오는 게 아니고 복 받을 짓을 해서 복 받을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아는 사람들 대해서 너희 놈들 저주를 받을지어다. 완전히. 정말 지옥에 들어가서 너희들 고통 좀 받아봐라. 이렇게 갈라놓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 신앙생활이지만 그건 신앙이고 생활하면은 이제 사소한 것 같은 일에 관심을 갖고
행위로 나타내 줄 때 그것은 예수님이 굉장히 평가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은 할만하다 이거죠. 주님에게 평가를 받아요. 나한테 하신 거 똑같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요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힘든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환영해 주는 태도, 반가워해 주는 태도, 그 다음에 필요를 가능한 방법으로 채워주는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한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행위로 간주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늘 사람 대하는 태도를 가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렵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심히 나약하고 또 우리는 미련해서 우리가 뭐 큰 걸로 어떻게 잘해야만 이름이 나고 빛이 나는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목마를 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주는 것도, 병들어 있을 때 병원에 문병 가주는 것도, 감옥에 있을 때 찾아가 위로해 주는 것도 사소한 일이고 일상적인 일의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이를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대접하는 것과 동등하게 취급해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삶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대접하고 주님을 살펴드리는 것처럼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환영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결과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